먼저 알려드린 것은 이미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새벽 기도회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또 토요 전도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잠시 보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전하는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보았던 것처럼 그 어떤 항변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곧바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자기 공적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회개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했던 일들, 자기가 했던 어떤 치적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윗은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어떤 선한 일들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이제 사정하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정직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신했다고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즉각 회개하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이렇게 읽어보면 바로 이어지니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보내서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을 전하기까지 대략 9달 동안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9달 동안 다윗은 범죄자로 숨어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왕으로 있었지만 그는 범죄자로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완전 범죄라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이 기간 동안 다윗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회개와 관련된 그런 시인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내 죄가 항상 나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부터 나단 선지자가 그 일로 자기에게 찾아와 꾸짖을 때까지 무려 9달 동안 죄의식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책망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었던 그 9달 동안 내 죄가 나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끝없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가운데서 다윗은 죄의식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범죄자로 숨어 있는 동안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보면은 암몬족 속의 수도인 랍바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범죄자로 있는 그 기간 동안 랍바성 함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범죄자로 숨어 있는데 무슨 일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그렇게 9달 동안 랍바성 공격은 지지부진했고, 그러나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마침내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품은 채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떳떳하게 풀리질 않습니다. 그것을 다윗에게서 보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회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은밀히 저질렀던 일입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합법적으로 위장하여 저질렀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법령을 피해가고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든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했고 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춰내신 것은 그 은밀한 죄이고 그 죄를 숨기고 위장했던 거짓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 시대에 그때는 정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부정한 어떤 죄를 범했거나 어떤 부정한 것을 접했을 때 그것을 이제 씻고 이 정한 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거치는 그런 이제 의식입니다. 정결례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물로 몸을 씻는 일정 기간 동안 격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죠. 다윗 역시 회개한 후에 역시 그러한 정결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몸만 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만 정결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는 이제 이 중동지방에서 나는 이렇게 풀인데요. 단연생 풀인데 이거는 이제 속죄 제물에 피를 묻혀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그런 식물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도 나의 영도 새롭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지만 다윗의 범죄는 행위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에 음욕을 품었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음란하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에 사로잡히고 만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정직한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간구하는 겁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달라고 말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라지고 죽어버린 깨끗한 마음, 정직한 영이 다시 살아나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 선지자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눌려 있었던 것이죠.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죄인이라고 고발하였을 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한 것인데 그것은 당신은 왕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윗의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다윗의 이력서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 말 그대로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그 촌동네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전임자였던 사울에 비하면 다윗의 용모는 작고 초라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숨어 지냈고 또한 블레셋 땅에서 망명하기도 했던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무리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유대 지파의 왕이 되었고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나라는 강성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온 백성들의 성군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잘나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한 시대의 영웅이 되었다고 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 나라가 부강해졌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은혜로 지금까지 이끄셨고 그에게 이스라엘과 온 유다 족속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신하의 아내를 자기 힘과 모력으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기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그 왕에서 내려옵니다. 왕이라는 위신과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왕이라는 잘 포장된 그 포장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의 본질은 자기 주장입니다. 자신이 높아져 왕이 되고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합니다. 또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떠합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왕자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져 왕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자기 위신, 자기 체면, 자기 이력을 내려놓을 때 진정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회개는 용서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진실된 회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